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활동을 하셨던 그 공식적인 이 활동, 그 3년 동안의 생애를 예수님의 공생애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공생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당연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터전으로 삼아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어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기 이전에도 아마 어부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천국 복음을 전하던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치유 사역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결정해야 될,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이 고민해보고 일주일 기간을 줄 테니까 일주일 후에 대답을 달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명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 반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반응하는 이 반응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한마디 말씀에 지체 없이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어부라는 직업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이 베드로가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이건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행동입니다. 과연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을 알아듣기는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관심 또는 동경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주 그는 나쁜 사람이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셔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늘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의 그 아픔, 또 소외되고 상처 있는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아픔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주님의 그 자비하신 모습도 보았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세상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이 천국을 가르치는
메시아로서의 면모도 베드로는 곁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점점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리러 들어갈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갔고,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모하실 때도 마지막까지 데리고 간 제자들이 바로 이 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동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데려갔던 그 세 제자, 그들도 역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자,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제자라고 할 만큼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갑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는 신전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신들을 모아놓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묻고 싶었던 것은 그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님이 그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 대답을 듣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고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임을 예고할 때 베드로가 만류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하다가 주님께 크게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안 계시면 안 되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체포하러 온 사람들의 손에는 검과 몽둥이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살벌하고 험악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몰래 멀찍이에서 예수님 끌려가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살폈습니다. 베드로가 법정 뜰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 여종이 너 예수와 한패다라는 말에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역시 또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닭이 울면서 자기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닭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뜰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는 통곡을 합니다. 그가 통곡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부터 베드로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배신자다. 이런 자괴감이 스스로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한없이 밀려오는 후회, 절망감, 자기에 대한 실망.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이게 나의 한계인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는 제자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끌어올리던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이 모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진심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형식은 가졌지만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뽐내면서 목에 힘주며 다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비록 한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했지만 통곡하며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깨달은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베드로의 진심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베드로는 더 많은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될 것이고 더 연단된 믿음의 행보를 하면서 성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없는 사역,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피곤합니다. 헌신이 고됩니다. 지치기 쉽습니다.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 생활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기의 주어진 그 사명을, 또 자기의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고난의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은 복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도 결과가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경기를 하는 동안 수없이 공격을 당하고 위기를 맞고 했어도 잘 버티다가 한 골 넣으면 이기는 겁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가 한때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주님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나도 그같이 똑같이 순교할 수 없다고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부인 사건 이후에 그는 더욱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박해자였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가 한 행위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든 게 다 망가져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다 부족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목숨을 다하기까지 내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그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의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명을 목숨을 다해 끝까지 순종하며 감당했습니다. 그는 세 차례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가 다닌 이 전도 여행이 얼마나 길고 먼 여정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성능 좋은 버스 타고 다닐 수 있지만 당시에는 걸어 다녔습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래도 위로해주고 환영해주면 좋지만 가는 곳마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준비된 잠자리도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 이제는 여기서 끝인가 보구나. 살 소망이 없구나.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음의 위협이 항상 그 곁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된 여정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반에 해당하는 13권이 바울이 쓴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어느 날 갑자기 종으로 팔려갑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한숨과 원망만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고난이 찾아오도 요셉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억울함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미움도 다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모든 거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보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는 여유로움입니다. 요셉의 종살이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꿈이 다 무너진 것 같고 불행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윗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어릴 적 목동 생활을 할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의 대표적인 것이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우선됐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어릴 적 목동 생활할 때도, 그리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도망 생활을 할 때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황급하게 도망칠 때도, 위험한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하기를 원하고, 진 것 같지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축복이 되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합력해 선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된 결과를 원한다면 반드시 잊지 말고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형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봉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정말 진실한 것인가? 언제나 이것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나의 잘됨과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보면 결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실망하면 떠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되면 나타날 징조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징조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이 바뀌어서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과 돈 사랑으로 변질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의 이런 철저한 에고이즘,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면 주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물으실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질문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보다, 여기 우리는 다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대한 사랑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다른 것에 밀려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불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걱정이 감사로, 불행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